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죄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몇 어르신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77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전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 구절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77번과 7번씩 70번이니 총 490번. 왠지 새로운 번역이 용서의 횟수를 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라틴어 성경인 불가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로서 두 가지 해석 모두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77번이니 490번이니 하는 결과로서의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숫자 7은 완전수로서 실제로 몇 번이나 용서하는가라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완전히 끝까지라는 문자적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고 나니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로 따지자면 대충 2조 8천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빚이 있었음에도 임금은 가엾은 마음에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가 가진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는 100데나리온, 오늘로 따지자면 대충 800만 원 정도의 빚 때문에 다른 동료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이 악한 종의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X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느끼기에도 참 너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임금은 왜 이 악한 종을 한 번 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77번 끝까지 용서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임금은 그를 형리에게 넘겨버렸던 것일까요? 악한 종의 입장에서 왕을 바라봤을 때 왕은 참 기분파다라고 생각됐을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용서해줬다가 어떤 때는 처벌했다가 말 그대로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실 임금은 한결같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임금은 끝까지 이 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해 줄 때도 그가 옹졸한 모습을 보이며 이웃을 괴롭히자 형리에게 보낼 때도 임금은 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했었던 것이죠. 고쳐야 할 부분을 모른 채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좋게 변화할 수 있도록 임금은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용서의 난이도는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를 해주고 앞으로 눈앞에서 쳐버리는,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도와주는 것,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용서라면 이 용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느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분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어려운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조차 내키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몇 번이고 용서하라고, 나아가 마지막까지 사랑해주라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용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하기 위한 용기를, 인내를, 그리고 지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그분께서 내려주신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